자,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기도는 그저 가식적으로 겉모습을 꾸미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으며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말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면서 마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기도에 공을 많이 들이면 우리 신이 들어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배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우리의 소망을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의 기도는 뭔가 정신을 잃은 채로 뭔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런 혼돈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게 잘 정돈된 생각을 하나님께 엄숙하게 올려드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도 역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 원리를 전제로 깔아놓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9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기도의 올바른 원리와 기도의 자세를 너희가 알겠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모범 삼아서 배워서 기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귀중한 주기도문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이 기도가 기도의 모델, 하나의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기도의 참 뜻을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 기도를 배우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드리면서 동원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주기도문을 마법 주문 외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니까 뭔가 이 문장 자체, 기도란 이 주기도문이라는 그 구절 자체에 뭔가 신묘한 효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에 들어간 말씀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그냥 기도문만 외워서 예배 시간에 따라하는 건 역시 매우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와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교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가르침이 사라져버린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까?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이든지 하이델베르크 또 유리 문답이든지 또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그렇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풀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로 이 주기도문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외웠으니까 말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지 않습니까? 되게 빠르게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중한 기도가 마치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되어버린 것이 어떻게 사소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서원, 이 첫 번째 말에 해당합니다. 자, 겨우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문장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주님께 뭘 배워야 됩니까?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알아야 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냥 눈을 가린 채로 여기저기 총을 쏘아대는 것, 관역이 어디든지 모른 채로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쏘면 과연 관역의 화살과 총알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의 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도 없을 것이고 사실상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그냥 찾는 그런 외마디 비명과 같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한 번 응답받는 것, 단회적인 응답에 지나지 않고 무엇보다 영혼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말 성경에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이 먼저 나오니까 그 단어부터 먼저 보는 것이 옳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헬라어 원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의 어수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원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 첫 단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맨 첫 단어, 기도의 맨 첫머리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6절과 8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적긴 하지만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의미와는 완전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은 성도 각 개인의 어떤 개인의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전체, 한 나라 전체의 아버지 되심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 예수님의 이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이 구약의 옛 언약, 이 옛 약속이 끝나고 그 옛 언약의 성취이고 또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에서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큰형님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아버지라는 표현을 대단히 불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친밀한 표현이 정말로 불경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불경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권,
마땅히 그래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심지어 죄를 짓기 전에 아담도 그가 죄가 없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높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자들입니까? 그들은 죄가 없고 하나님을 항상 곁에서 섬기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사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도 아니고 자녀로서 사랑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조차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이 신약 성경을 너무나 자유롭게 읽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자주 읽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 특별한 권리를 얻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면 분명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녀들로, 그렇게 귀염둥이 아들들로, 딸들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처음에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처음 생겨났을 그때부터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분과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상관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극단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었고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짐승과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그냥 원수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가장 친밀한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모두 다 예수님께 넘겨졌고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다라고 선포된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자녀가 아니었고 원래 사생자였고 버림받았던 자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둔 한 형제, 모두가 한 형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 부성애는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또 알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좋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에 대해서. 자,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하늘 아버지를 비교해 볼 때 하늘 아버지께서 정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도, 물론 몸의 아버지도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들도 모두 결과적으로는, 자, 근원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못을 하거나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을 자녀들이 배우도록 하고, 또 혹은 지나친 분노를 발해서 상처를 주거나, 또 자녀들을 때로는 억울하게 만들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완전하고 풍성하시며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시며 항상 의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들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항상 좋은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늙고 병들며 결국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이별하게 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쇠하지 않으시고 늙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늙었을 때 노년과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좋으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영원히 받을 수 있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불완전한 아버지, 우리 몸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드리고 효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까지 이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랑을 드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큰 의무가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엄숙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갖춰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대하고 그분 아버지에게 모든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숨김없이 거짓이 없이 그분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존하고 기대듯이 우리도 역시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 언제나 정겹고 또 친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모든 자녀들을 더욱더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무엇에서 구원받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뭘 회개할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는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 적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그 역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애통에 대한 그 슬픔에 지나치게 압도되거나 심하게 자신을 자책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 역시 또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거리가 멀었을 때에 멀리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참담한 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늘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줄 만큼 예수님의 공로는 무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으며 가려지지 못할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큰 애통함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회개하고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는 것이며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지 않으실 거야. 나를 만나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도들 각 개개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내밀한 교제를 항상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 성도 개인은 교회의 지체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형제로 한 몸이 되게 하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서 언제나 교회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제자매들과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동시에 그 교제가 너무 지나쳐서 경박하고 육적인 교제로 이 방식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 동아리 때문에 교회에 오고 축구를 하려고 교회에 오고 음악 연주를 하려고 교회에 오고 꽃꽂이를 하려고 교회에 오고 사진 연습을 하려고 교회에 오고 그런 것들을 취미생활 하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성도 간에 어떤 건전한 그런 오락 활동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은 언제나 영적 교제와 대화가 줄을 이루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과 교리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위기를 교회 안에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때 받았던 은혜를 성도 간의 교제 시간에 다 흩어버리고 영적이고 거룩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채 또 다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도 간에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사랑이 있도록 하시고 또한 모든 면에서 오히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대하며 더 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교회 형제자매들은 이 육신의 가족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장차 그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될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가족된 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니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공간적으로 하늘에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간들, 한계가 있는 이 인간들과 차원이 다른 초월적이고도 존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할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또한 동시에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공간에 매여 있고 항상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시간에 밖에 있을 수 없고 한 번에 한 곳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것과 동시에 뉴욕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역사 속의 모든 시간이 현재와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며 이 우주 공간 넘어 무한히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고 또 미리 아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섭리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고 죄를 바라보실 수조차 없는 그런 순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서 사랑하면서도 그분을 대하는 일에 언제나 경박스럽거나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삼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며 마음대로 그 교회를 함부로 허물고 해치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기신 참된 종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거룩한 심판이 임할 것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겸손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토록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높고 위대하신 그분께서 어째서 우리와 같이 미약하고 죄 많은 벌레 같은 우리를 상관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걸까요? 어째서 그분은 그냥 상대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토록 놀랍고 존귀하신 분께서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는 일을 자청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놀라운 겸손과 은혜로운 비하, 자신을 낮추신 이것을 항상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모든 참된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겸손하신 분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치 우리는 누추한 집과 같습니다. 정말 정리되지 않고 누추한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돈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랍고 거룩한 겸손하심을 항상 배우고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항상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참된 열매,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서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또한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로서 더욱더 발전해 갈 것이고, 그러면 기도에 더 많이 응답받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이 땅에서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부족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표가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항상 오셔서 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도, 거룩한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항상 많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기도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항상 더욱더 다듬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서 저희의 기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희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